인류 역사는 크게 몇 가지 형태로 점철되었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회개와 구원, 또 구원과 함께 축복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를 70년이라고 했을 때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구원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새 시대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타락해요. 구원과 더불어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그 시대를 지켜내지 못하고 점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컨대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또 문화가 타락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타락했습니다. 여기에 서민들이 도탄에서 허덕이며 고통을 당하고 새 시대를 갈망하는 시대 정신이 반복되어 나타났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도탄에 빠진 국민은 본문 6절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도탄에 빠진 국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란 불의가 득세한 시대인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진 시대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서민의 억울함을 신원하지 아니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와 같이 당신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도탄에 빠질 때마다 또 개인이 도탄에 빠질 때마다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이 도탄에 빠질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나타내시고자 더욱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도탄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촉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세계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경제 발전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물질의 부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또 빈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이래하여 배금주의 사상이 당연시되고 도덕성이 실종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민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민생이 무시되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들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새 시대를 갈망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우리들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가까이에 계신 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금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의 날에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지 본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새 시대의 대안이란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안 들려요? 첫째로 첫째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죄가 관영할 때에는 여러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고 인간의 힘으로 치료 불가능한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도처에서 죄가 관영할 때 등장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해가 아닙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질병들이 돌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로 무장한 그들의 군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기초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란 민초들로부터가 아닌 지도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세를 남용했을 때, 권세를 사익으로 사용했을 때 물결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지도층으로부터 일반 대중으로 파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 주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10편, 10편, 75편, 75편, 6절에서 6절에서 7절 말씀. 7절 말씀. 물은 높이는 일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10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권세와 권력의 근원이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높이는 일, 즉 권세와 권력의 근원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허용 아래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초들을 위해 권세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초들의 지팡이 사명을 수행하라고 권세자들에게 권력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경고를 삼고 손을 젓는 자들의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공의를 실현하라고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권세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권력을 허용하시고 권세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차단하여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게 합니다. 정보를 차단하여 민심이 바람직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상에 쫓기는 민초들은 잘못된 권력자들을 지지하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본문 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기는 그 길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어떻게 사느냐의 방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머리에서 일어난 생각은 인간의 마음 바탕에 뿌려지고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회개를 이루고자 하는 자마다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께로 돌아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지도층도 우리나라 민초들도 또 여기 모인 우리들도 주께서 돌아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삶의 방향과 또 잘못되고 비루한 생각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향해서 방향 선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전제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칠흑 같고 민생이 어려운 이때 우리나라 각계의 각층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새 시대가 도래하게 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새 시대가 도래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고 의문을 갖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주관하시고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는 현상조차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쌀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내리는 비와 눈을 보면서 행복한 서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들이 비와 눈 내림을 통해서 느끼는 서정뿐만 아니라 비와 눈이 대지를 고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비와 눈이 내린 까닭에 땅이 적심이 되고 땅이 고르게 되어서 거기에 대지에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씨 뿌린 자들에게 종자와 양식을 제공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선하시고 긍정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전제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선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하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전제죠.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대진 우리의 심령 밭이, 또 대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황폐화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싹을 틔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씨앗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좋은 씨앗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가장 좋은 씨앗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은 듣는 자가 마음으로 받는 자가 신앙의 발로에서 순종해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고 해도 순종해야만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대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에 우리는 단연코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많은 말씀을 조차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에게 복된 날이 도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다.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다. 새 시대,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새로운 새 시대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대안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취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취하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실천이 핍박에 따르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우리 곁에 와 계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시대를, 회개하는 민족을, 회개하는 교회 공동체를, 회개하는 성도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과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요동합니다. 낡아져가면서 요동합니다. 더 큰 욕망에 여러분 끌려서 요동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하지만 본문에서의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외향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오는 물리적인 작용이 아닌 깊은 영혼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산물은 결코 낡아지거나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요동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외향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오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잠시 요동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요동할지라도 다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질병의 고통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 좌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 기쁨과 평안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중반절 이하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성취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자연이, 즉 산들과 언덕과 나무들까지도 손뼉을 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본문 13절 상반절에서 초자연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름진 땅에서 자라는 잣나무, 화석류 나무가 황폐한 땅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하겠다고 축복을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또 말씀의 실천이 이토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각계각층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거둔 수확을 양식으로 삼은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희생적인 실천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비추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방향과 현실과 동떨어진 삶이기 때문에 희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싹을 틔우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날 결실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의 산물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이고 축복의 영향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3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영원히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새 시대를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새 시대를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진리를 쫓는 빛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